때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다른 분이 볼 때는 저보다 더한 환경을 겪으신 분들은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이 겪었던 그 일은 겪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그 일을 겪습니까?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각자에게 맞는 그만큼에 대한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도 아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주님을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의 환경들을 우리가 겪고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이 환경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런 모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한 환경을 우리는 이것을 배척하고 이 상황을 빨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해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찬송을 하는데 나 비록 여기 사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찬송 하나로. 오늘 또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내가 허락한 이 환경을 그냥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삶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발견해, 찾아내서 그런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고 있나? 내가 믿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고 있나? 제가 믿음을 잘못하면 우리가 저울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교회 일을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몸된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런 환경을 또 허락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시느냐?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요, 가치관의 변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의 표현인데 성경에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은요,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가치를 생각하는 관점이나 태도입니다. 가치를 생각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태도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느냐, 어떤 모양이냐, 태도와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생각하는 관점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그 뒤에 읽겠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가요? 원래 해보신 분도 있겠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어느 날 그 대상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 부자요? 여기 보니까 부자, 또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였겠냐 가난한 사람들이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세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줄 때 그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진 않겠다. 그래서 저분을 왕으로 우리가 삼으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떡을 쫓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리 찾아도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부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들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창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 보물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게 없이 가난한 사람들 앞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물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보물 있어요? 말씀 안 하세요. 보물도 없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동안 보물도 없고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보물을 땅에 쏟아두지 마. 그럼 지금 뭐라 그러세요? 보물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보물도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는 보물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팔복,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 뭐가 나오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그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쭉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노라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심령이란 자체의 의미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그 당시의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풍부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말씀을 딱 모여서 듣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심령은 안 들려요. 뭐만 들리냐? 가난한 것만 들려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찌질이 공상으로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뭔 복이 있어? 그러니까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지요. 이 설교들은요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한 말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몰라요. 제가 좀 이따가 눈에 대해서 말씀도 잠깐 드릴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물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물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보물을 그럼 못 쌓아요. 이거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쌓을 게 없어요. 하늘에다가 보물이 없는데. 보물과 재물은 달라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근데 보물은요, 물질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도 성경에 지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21절을 보십니다. 21절. 21절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눈이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24절을 보세요. 갑자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더니 좀 있으니까 눈이 사람들에게 눈이 있는데 눈이 등불이다. 밝으면 눈이 성하면 어쩌고 저쩌고 눈이 어두우면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염려하지 마라 라고 표현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보험을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참 왔다 갔다 막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또 재물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거를 교회에 하나님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이렇게 드리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그 막연해. 도대체 그게 뭐예요? 보물을 뭘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러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교제하고 끝나고 난 후에 이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실 거지요? 아니, 대답 안 하십니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실 거지요? 어떻게 쌓으실 거예요? 아니, 그럼 대답하셨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실 거지요?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쌓으실 거냐니까요. 예? 배우실 거예요? 언제 배우실 거예요? 아, 지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대답이 맞는 대답 같아요. 보물을 쌓아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쌓으실 거냐니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가치관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가치를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관점이나 태도입니다. 보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보물을 거기다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생각들을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어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는 희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그것이 싹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로 쌓아둘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그 관점, 가치관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우리 제자학교 하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생 형제들이나 자매들 아마 알 건데,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테러를 하지요. 테러를 합니다. 몸을 던집니다. 왜 던지는 줄 아세요? 왜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관점을 두고 사느냐면, 이슬람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관입니다. 자, 이 가치관이란 말을 천국관으로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관점이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요, 오직 알라에게 자기 몸을 투신하고 던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관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양이나 태도나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보물도 없는데 뭘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이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대충 그런 상태의 가치관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뭐 별로 뭐 어떤 감정도 주님 앞에 나타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관은 어떤 천국관이냐.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알라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알라의 저울에 달려야 됩니다. 그럼 알라가 옆에 있고요, 왼쪽에 있다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이 알라의 저울에 딱 달려서 알라 쪽으로 딱 기울어지면 이곳은 어디예요? 천국의 지옥이요. 지옥입니다. 이곳은요. 그러니까 여기 저울이 있어요. 저울에 딱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알라보다 더 자기가 더 많이 기울어져야 돼. 그래야 알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이 알라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슬람교의 알라는요, 천국에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의 천국에는 알라가 없어요. 알라는 어디까지냐? 천국에 가는 그 선까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만 딱 들어가면, 알라의 저울에 달려서 천국에만 딱 들어가면 여자들이 그냥 옷을 다 벗고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산의 진미 가장 최고 좋은 음식과 술을 탁 내오면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천국관이에요. 웃기죠?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저만 웃깁니까? 진짜 웃기죠? 이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올바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고 이게 웃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어요? 가짜를 믿고 있어요? 진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라의 저울에 그나마 달려서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못 가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살다가 알라에 못 미치면, 이 저울에 못 미치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직통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직통, 알라의 저울을 거치지 않고 직통하는 길이 뭐냐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자기의 몸을 투신하는 겁니다. 알라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요, 이 이슬람에는요, 청년들이요, 자기 몸을 투신하려고요, 교육받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 내가 알라를 위해서 투신하면 나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가치관 속에는 오직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테러를 하고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그 마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참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를 생각하는 관점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물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인정하시겠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자꾸 눈에 대한 말씀하시고 등불, 또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마라,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은요, 너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요, 항상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마음. 그래서 몸은 우리가 여기 살아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몸은 이 땅에 사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까? 뭐 웃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물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갖고 계시겠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눈은 등불로 표현했어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눈. 이 눈이 여러분 어떤 눈인가요? 이 눈이 여러분 어떤 눈일 것 같아요? 이 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눈을 표현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 청년들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가장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생각하는 관점이 알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알라에게 몸을 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그런 삶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이 눈이, 주님이 원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공중나는 새를 뭐 하라고요? 공중나는 새를 뭐 하랍니까? 공중나는 새를 좀 보시는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 보고 계시죠? 저는 아침에 집에서 딱 일어나면 새소리가 막 들립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럼 그 새소리가 막 들리면 새가 막 노래를 해요. 막 즐겁게 차차차 하는데 그 소리가요,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새를 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딱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새를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가장 가치를 너희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가치가 하늘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늘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동일하게 살지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가장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땅의 가치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님이 그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지 못했다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하늘에 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늘에 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치를 하늘에 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하늘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도,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뭐 재물도 돈도 그 다 필요 없고 다 벌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 말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그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막 다 침침하고 다 어두워 보이는 거죠. 눈이 좋으면, 눈이 선하면 다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요. 동일하게 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나의 삶에 이제 주님이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땅에 사는 삶이요. 80이 될지 90이 될지 그런 삶을 살지 모르는데 그런 삶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보느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 네 보물이 돈에 있냐? 그러면 돈에 있으면 그게 내 보물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거기에 두는 사람은 거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거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늘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올 때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솔직하게 간증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그 세상에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자꾸 놓느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왜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특히 청년들도 있고 여기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의 삶을 지배해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배해 갑니다, 그 삶을.
몸된 교회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사람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는 그곳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갈 때 선택하는 그 길에서 세상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때. 그래서 이게 주님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되풀이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눈은 등불이야. 네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네가 보는 것에 따라서 너의 삶이 움직이고 있고 너의 삶을 지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두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이야기하면서 두 주인과 재물을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에게 충성하면 한 주인에게는 뭐예요? 충성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한 주인에게 충성하면 다른 주인에게는 불충성합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가지고 못 살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비교하는 게 뭐죠?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2400번 이야기하셨어요. 2400번.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2400번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재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재물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물과는 약간 달라요. 재물은 물질입니다.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은 두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걸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물을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을 다 버려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재물은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모두를 집중하게 만드는 게 재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재물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죠. 아이고, 나는 뭐 돈에 별로 관심도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그 돈 제가 오늘 계좌번호 남겨드릴게요. 아이고, 나는요, 살아보다 보니까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돈도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없어도 돼. 그럼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니까 있는 거 저한테 오늘 계좌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쏘세요. 어떠세요? 오늘 쏘실 거예요? 제가 계좌번호 써드릴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쏘지 마요. 그게 아니라고요.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들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 재물이란 요놈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뭘 가지고 이용하느냐? 재물을 가지고 이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2400번 얘기하신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돈 얘기. 아, 예수님이 돈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야 도대체? 돈 벌지 말고 돈 그 일을 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네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 관점을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에다 두느냐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요? 돈이 별로 나는 관심 없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돈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여러분, 뭘로 운영이 되죠? 이 성경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안 먹습니까? 그럼 안 입습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냥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그냥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마.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가? 안 먹습니까? 안 입습니까? 하잖아요.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돌아가잖아요. 돈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헌금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으로 이 몸된 교회가 충만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돈이
그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은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나는 청직이에요. 그 돈을 관리하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내 게 아니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데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어. 이 말은 돈 벌지 말고 돈도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옆에서 능력을 주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가서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네가 모르느냐는 것이죠. 그 가치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오는 것이 생명 양식입니다. 땅에서 있는 것은 생명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도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해를 자꾸 하니까 땅의 거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거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땅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해야 되고 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오는 것이 생명이고 너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사는 삶은요, 정말 귀한 삶이에요.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냥 교회를 나오는 정도,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뭔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뭔가 찜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교회를, 몸된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다 벗어치고 다, 야, 이제 교회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끝 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은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너희가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려서 보물을 위에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다가 계속 쌓아두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살아가는 삶에 있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땐 좋습니다. 좋을 때는 잘 살아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내 생활의 여건이 괜찮고, 또 내 생활이 평안하고, 내 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가치를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 때 이것을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은 그런 믿음이, 그런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겠죠. 아멘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런 아멘을 하지 못했어요.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올 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제게 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저도 헬라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한글로 쓰겠습니다. 맘모나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맘모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물을, 맘모나스를 표현하면 돈 귀신입니다. 이 맘모나스라는 뜻이 돈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돈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한 것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과 돈 귀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치관이 여기에 있느냐? 이거 문제되지 않겠죠. 돈 귀신입니다. 돈 귀신. 예수님이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만 섬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돈 귀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 이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 돈 귀신을 섬기지 않게 되죠.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돈 귀신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돈 귀신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돈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이 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뭘로 만들지 아시죠? 종이가 아니고 면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면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식물을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하나님 만든 거죠. 그런데 돈 귀신이 생긴 거예요. 돈 귀신이. 사단 마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가장 대적하기 쉬운 게 뭐냐?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 신이 바로 이 돈 귀신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사단입니다. 우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돈 귀신 섬긴다 그러면 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나는 돈 귀신만 섬긴 사람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버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림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인색한 사람도 있고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다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오늘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네가 뭔가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 하늘의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 네 눈이 밝아야 돼. 네 눈 밝아야 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생각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많구나 라는 사실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발견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돈 귀신을 섬기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록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디나가 나오죠. 이 디나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을 겪고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30장부터 쭉 나옵니다. 고생을 겪고요, 외삼촌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창세기 31장에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도 야곱은 순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에서라고 하는 형을 만났어요. 형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야곱에게 허락한 이 길이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 뭐냐?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과 그런 삶을 허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환경을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내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허락했어요. 허락해서 가는 중에 형을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믿음은요, 야곱은 항상 관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그 약속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히위 족속이 있어요. 히위 족속에 하몰이라는 왕이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 아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세겜이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얻은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세겜 땅에 다 머물러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디나가 밖을 나갑니다. 자기 이스라엘 여인들을 데리고 야, 여기 여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밖에 나가서 보자 하고 딱 나가서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야, 이긴 어떻게 살지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장 하나가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몹쓸 짓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눈에 반했던 세겜이 디나를 저 디나를 내가 아내로 삼고 싶어. 아버지 하몰에게 갑니다. 하몰에게 가서 아버지, 내 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가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몰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아니 내 아들이 당신 딸 디나에게 그냥 완전히 푹 빠져서 또 어차피 같이 이미 동침한 사이니까 결혼을 시켜 좀 주십시다 라고 이제 청하게 되죠. 청하게 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족속은 같은 족속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가서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몰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할례만 하면 그러면 이제 내 아들 하몰과 디나가 결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다 할례를 했어요. 성경 보니까 성문을 지키는 자 마지막까지 다 할례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할례라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니까요, 야곱의 관점은 어디가 있느냐? 자, 여러분, 야곱이 이거 나쁜 짓 했나요? 성경에 보면 나쁜 짓 같이 그 히위 족속들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아모리 족속 다 죽여버리고 이방 족속 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나쁜 짓을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관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에 있고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중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올 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굴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냐? 사단을 만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몰아냈어요. 성령이 인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딱 가니까 광야로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마귀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제일 먼저 사단 마귀는 일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관계 속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기라냐?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으시면서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말씀을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신 분이라 확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처치해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럴수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 오는 거,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양식을 먹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겁니까? 땅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준 게 뭐냐?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는데 매일 먹으니까 참 가시 같고 답답하고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뭔가 발견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로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여호와 증인도 가기도 하고 막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맛이에요. 만나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여기 하늘에서 온 그 모든 말씀과 생명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흔들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하게 하겠느냐? 자, 저는 키가 좀 이렇게 좀 큰 편인데요. 아이고, 더 크고 싶어요. 한 185점 더 이렇게 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키 작으신 분들도 키가 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그걸 염려해서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키가 더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지? 이 말은요, 염려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심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염려해도 안 되고 근심해도 안 되니까 하라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염려하지 마라 계속.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아니, 여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앞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주님이 염려하지 말래. 필요해요. 주님,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데 왜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데요. 누가 먹인대요? 누가 먹이신대요? 하나님 먹이신다고 그러죠. 근데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염려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염려가 되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65세 이상의 시니어들,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세상 살면서 염려하면서 살았던 삶이 가장 후회된다가 1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았지? 이게 1위라고 합니다. 설문조사 해본 결과가 그 말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염려하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염려하게 되면, 계속 어째 염려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한번 내가 하늘의 가치를 두면 계속 그를 위해서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요. 계속 우리의 삶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세상의 길로 자꾸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자꾸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이것은 뭐냐면요, 병든 거예요. 그런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위에 하늘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뭐만 자꾸 생기느냐? 염려가 계속 끝없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염려, 내일 안 될까요? 오늘 염려하신 거, 아이고, 딱 풀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일 또 염려가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보니까 이게 딱 풀어졌어. 그러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있어요. 또 그게 딱 풀어진 듯 하면 또 다른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설문조사를 해본 후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염려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죽으라고 염려했는데 현실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대요. 다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내가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관점들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쌓아서 그게 보물로 생각하고, 또 헌금, 우리의 삶의 희생, 이런 것들이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삶의 주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관점처럼 우리의 여러분의 삶도 정말 주님의 하늘에 보화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기에 마음을 잃지 마시고 거기에 항상 마음을 두시고 넉넉히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